자,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신우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좀 나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번 주도 정말 바쁘고 좀 정신없이 좀 지낸 것 같은데, 그래도 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참 항상 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운 분들, 반가운 얼굴도 같이 보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교제하는 오늘이 저에게는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좀 울적한 마음도 있을 테고 또 기쁜 마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은 활짝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다 지나갈 때 어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의 하늘문,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힘차게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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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3월에 찬양할 텐데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 상처받은 우리들이 아픔 속에 슬픔 속에 갇히지 않고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변화된다는 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인데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나는 일어섭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주의 자녀이기에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가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오니 부르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또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찬양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힘차게 박수 올려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그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을 얻으리세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나 자신과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두가 참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룹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나눔과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의 달인 3월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새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또 사회 초년생들의 첫 출발을 축복해 주시며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디딤돌을 잘 만들어 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는데 이란과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과 가족, 또 친지를 잃은 슬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국의 이익과 욕망과 교만을 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수년간 정치적 혼란 속에 국민들이 많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또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분단된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와 문화적 혼란 등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삶의 무게와 마음과 영혼이 상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응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을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일꾼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으로 불안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정교인 속으로 성경 공부 4주간 시간을 좀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그 교재로 하게 되는데 우리 리더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뒤에서 풍성한 삶을 위한 초대라고 하는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리더분들은 자기 수만큼 좀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일과를 하게 됩니다. 점심 식사를 밑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데 아무래도 소그룹 하는 동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간편식으로 준비를 해서 오늘 도시락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중식은 우리 반홍 집사님, 송진영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시는데 찰밥 하신다고 들었는데 또 그렇게 또 해서 도시락 준비를 해주시니까
도시락 받으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고 12시 반부터 성경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소그룹의 구역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하셔도 되고, 형편에 맞춰서 좀 조율은 하시되 12시 반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주제의 내용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같이 4주 동안 저희가 말씀도 나누고 소그룹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이 아마 뒤에 뭐 한 10권 조금 넘게 있을 겁니다. 많이는 없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그냥 드리지 못하고요,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신전도사님에게 구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시작을 하는데, 가능하면 다 참여해 주시고, 구역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구역 모임 겸해서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7주차 성경통독 민수기 26장에서 신명기 15장까지 또 한 주 동안 말씀 통독하는 데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날 노예 시차례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화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식 반홍 집사님, 송중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분이신데 새로 오셨는데, 저희 교회 출신으로 이제 선교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김토성 선교사님이십니까? 예, 김토성 선교사님, 저희 교회 출신 선교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저쪽에 있습니다. 자리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예배 후에 또 교제의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좌우명은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은 좌우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안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참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좌우명 있으십니까? 이게 수요일이나 이렇게 되면 제가 여쭤볼 텐데 이렇게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안 여쭤보겠고요. 나는 인생의 좌우명이 뭔가? 한번 저도 이제 저 개인에게는 인생의 좌우명이 딱히 이렇게 뭐라고 할 게 없어서 좀 찾아봤는데, 많이 나오는 좌우명들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개 적어온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웃으면 내일도 웃을 수 있다. 참 좋은 좌우명 같습니다. 오늘 웃으면 내일도 웃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좌우명도 있고요. 근데 이 좌우명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좌우명, 성도의 좌우명은
무엇일까? 뭘까요? 성도의 좌우명. 그래서 저도 이게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의 좌우명,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래서 버뜩 생각난 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에 제1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묻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좀 차이점이 이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은 신인 하나님만을 만족시키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신앙, 이 양자가 함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요, 신을 만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을 만족시켜서 그 다음에 신이 주는 어떤 조그마한 그 부스러기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행복을 여는 3가지 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행복, 이건 현대사회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중요한 가치겠죠.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만약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마음이 뭔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지 않았다면 행복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기도 했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행복을 원하는데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느낄 것인가 라는 거죠. 아까 소개해드린 교재에 보면 4가지 영역을 얘기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사회가 행복을 추구하는 4가지. 쾌락,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력, 그리고 재물,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쾌락하면 우리가 좀 약간 뉘앙스가 부정적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쾌락이라고 했긴 했지만 영어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즐거움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걸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보통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기쁨. 먹는 걸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먹는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먹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먹는 것 중에는 마시는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과하면 이제 중독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가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돈을 모으는 기쁨에서도 행복을 느끼지만 돈을 쓰는 기쁨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거예요.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명예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 사실 명예라는 말이 좀 이렇게 거창해서, 우리가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회 지도층은 아니에요.
이어서 뭐 나에게 명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명예라는 말이 그렇게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으로 대변하는 나를 누군가 인정해주고 누군가 받아주고 또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거창하진 않지만 내가 어딘가에서 쓸모가 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 나라는 존재를 누군가가 좀 귀하게 여겨준다. 라는 걸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이게 나를 누군가가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박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혹은 거짓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런 건 또 이 명예로 행복을 느끼는 것의 부정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막 힘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다른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어떤 힘이냐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이기도 하죠. 권력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 그것도 권력입니다. 그런 힘. 그리고 조금 이게 수동적으로 조금 이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세상이 요동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있으면 사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뭐라고 해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였냐면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돈이죠.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3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즐거움도 돈으로 더 살 수 있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뭐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에 그렇게 매진하고 올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아름다운 것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지금 나의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돈이, 명예가, 권력이, 즐거움, 쾌락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고 행복의 기회를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준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 돈이 많다고 하면 더 행복하냐? 돈이 많으면요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을 해치고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근데 돈이 많은 곳에는 그렇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 예전에 부자 동네의 대명사로 했던 내가 뭐 강남 압구정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때는 타워 팰리스라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가 대표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타워 팰리스도 이미 옛날이 됐지만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타워 팰리스 주변에 가장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아정신과. 정신과도 그냥 정신과가 아니라 소아정신과. 소아정신과는 동네에서 보기 힘듭니다. 그게 많지 않아요. 근데 타워 팰리스 주변에 가장 많은 소아정신과가 몰려 있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은 곳에 건강하고 행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돈이 없어서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돈이 많은 곳에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쾌락, 즐거움,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력, 그리고 돈 이걸 갖는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근원적인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행복이 오느냐?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사실 이 질문에는 이미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 자리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왔고 이 자리에 오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떨 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는지를 아시고, 그래서 그러한 행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에 필요한 것 두 가지,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 발견하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사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다면 더더군다나 행복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통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표현하죠. 근데 이제 개념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무너지고 부모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예가 나오는데, 무슨 예가 나오냐면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이를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놓고 혼자 가는 거예요. 아이는 막 엄마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엄마한테 좀 뒤에 아이 좀 챙기라고, 아이 잃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딱 갔는데 그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의 얼굴에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얼굴이 완전히 울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이제 연애할 때, 남녀 간의 사랑, 정말 이렇게 뜨겁게 연애할 때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착각이고 오해라는 게 알게 되죠? 언제 알게 됩니까? 결혼하고 나면. 물론 이제 오래 사귀면 이미 깨지기도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저쪽에서 나를 받아주는 거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나의 삶의 의미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내가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엄청난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엉뚱한 걸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잡으면 또 이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에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확실성이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지만 이슬람교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해요. 알라만이 아는 거예요. 알라만이 알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알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냐면 우리가 일명 테러라는 걸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알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폭 테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삶의 목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잘못 잡으니까 엉뚱한 길을 가게 되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하부 문제들이 다 잘못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목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로마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 뭐냐면 헐벗음이죠. 헐벗는 것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38절과 39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권세자들, 어떤 큰 권력,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현재, 그리고 장래의 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을 아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고 삶의 의미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고 믿기로 시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도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은혜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애씀도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미 안 믿는 상태에서 믿음을 갖는 그 여정을 한번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여기까지 와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가 신앙을 갖게 된 경우도 있고 다 다르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믿어가는 그 여정도 또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너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건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그 카테고리를 좀 묶어보면 아까 처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 뭐라고 하죠?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부터 그냥 삶의 모든 자리, 뭐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삶의 어떤 양식이나 문화 자체가 기독교적인 데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신앙이. 그의 문화는 기독교와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아마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죠.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해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가 어렵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고 힘들어하다가 그러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면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이건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이고 은혜로운 경험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을 처음에 교회로 나왔지만 교회 나오다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걸 알려고 탐구하다가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저 사람이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어떻게 저 사람은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신앙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물론 이거 외에 다른 경우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떠한 문으로 들어왔던, 어떠한 경우로 하나님 믿기 시작했던, 이미 믿기 시작한 다음에는 내가 시작했던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그냥 삶의 양식으로 생활 자체가 신앙을 갖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벗어난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나 교회에서 살아오긴 했지만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탐구하고 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시작점은 다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여정 중에 다 순환해야 되는 겁니다. 순환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경험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경험과 체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체험은요,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은 시간이 좀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를 한 3개월, 살아난 다음에 한 3개월 다니다가 한 4개월쯤부터 이렇게 잘 안 나오게 되고, 한 반년쯤 지나면 1년 뒤에는 뭐 어디 계신지 연락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이 얘기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다른 교구에 있었던 한 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체험과 경험으로 특별한 걸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삶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게 없으면, 그러면 신앙은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시작이 있지만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여정 중에는 서로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나누고 인도하고 가이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고 들어오는 문은 다르고 걸어가야만 하는 길도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다른, 지금은 다르지만 나중에는 저분의 경험을 내가 하게 되고 나의 경험을 다른 분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지금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이 나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는 밑거름과 가르침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4주 동안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구역별로, 이번에는 구역별로 그냥 그 소그룹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구역별로 하게 되는데, 소그룹 안에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좀 나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 추구해야만 하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동반자라는 의식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경험이 나누어질 때 내가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간접 경험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만큼이지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듣고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 동행자로서 우리 소그룹에 있는 식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 어디 있습니까? 이 교재에 있는 질문들에 진솔하게 스스로 답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대답을 경청하시고 잘 들으시고 그것을 나의 깨달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행복의 여정을 시작했고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문을 열었고 다른 길을 걸어오고 있었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하는 동반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믿으시고 서로를 의지하시고 서로의 얘기를 통해서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겨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의 동반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동반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역동이 소그룹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나눔을 통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주간의 소그룹 나눔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의 내용이 또 소그룹 나눔 속에서 같이 잠깐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진솔하게 나누시고 또 다른 이들의 나눔을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그러한 동반자다, 동행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그런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풍성한 삶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와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며 함께 소그룹을 진행해야 할 때 하나님의 소그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그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소그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서로가 서로의 행복의 요소들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어려움도 혼란도 위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고집직하게 하나님을 지키시며 하나님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이, 공고가, 박해가,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은 다르지만 시차는 있지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앞에, 조금 더 뒤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동행자들, 동반자들,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며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하나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4주간의 소그룹을 통하여서 그 소그룹의 시간이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여정이 끝날 때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찬 소그룹들 되게 하시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그룹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리더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나누게 되는 모든 나눔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내 꿈을 메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지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이 장차 그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와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절 찬양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소망을 들어주시고 꿈속에서든지 하나님 우리의 낮의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명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문화와 또 그러한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요소들이 삶의 양식들을 아버지 안에 만들어가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문화선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 나눔을 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상황과 하나님 형편과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일용할 필요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일용할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실 때 하나님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재난과 환난과 기근 가운데 특별히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과 그 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